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를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장인데요. 1장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지 않는 건 이재훈 목사님 말로는 본인 책임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한다면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은혜 받았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말씀이 잊고 생활하니까 그 다음 주에 오면 그때 뭐 1장 마지막 부분에 뭐 고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러실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신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뭘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목사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면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2장인데요. 1장에 이어서 2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걸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서신서는 항상 받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썼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과 막 원망과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쭉 쓰면서 가정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들리는 이야기들 들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쓴 게 바울 서신이고 오늘 2장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내용이 1장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너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조금 이렇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그런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도 보니까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성들이 조금 마음이 같지 않았고 서로 이렇게 내 방법이 옳다 네 방법이 옳다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걸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좋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기보다는 너희가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느냐가 여러분이 읽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11절 한 번만 먼저 다시 보여주세요.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걸 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주를 시인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재정도 주고 그랬던 빌립보 교회, 참 고마운 교회, 사도가 고마워한 교회는 다시 조금만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참 고마워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근심했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그랬지만 또 우리도 어떤 삶의 한 부분에 보면 그분을 근심시켜드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어딘지 그분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지. 예배는 굉장히 잘하는데 삶이 안 된다든지, 또 예배는 굉장히 잘 되는데 또 관계가 어렵다든지, 뭔가가 하여튼 한 영역 또는 두 영역, 여러 영역이 그분을 근심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면서 안내팀으로, 전도팀으로, 찬양팀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을 내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서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 더 낫다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고 그분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건 doing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예요. 내가 어떤 내면이냐, 내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성품이냐, 어떤 인격이냐가 도리어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고 더 근심도 시켜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 막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일은 여러분에게 제가 안내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얼마든지 마련해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얘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예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눈높이를 가져라,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과연 내 시선이 그리스도의 시선인지, 내 눈높이가 그리스도의 눈높이인지,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눈높이와 세상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고 믿음조차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됨,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1절부터 차례차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십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쓴 목사님이기도 하고 리더십에 대한 강사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쭉 읽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 함께 잘하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는 혼자 막 잘합니다. 그런 영웅 같은 혼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건데 성삼위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계세요? 공동체로 계시죠. 연합해서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연합해서 잘한다는 건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갈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돕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닮은 사람 일까? 예요? 될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부분도 있지만 사단 닮은, 마귀 닮은 부분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단을 닮은 부분도 많아요. 부끄럽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닮아서 함께 연합해서 살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이들과 공동체로 하나 되세요. 여러분만 독불장군으로 앞으로 쭉 나가면서 따라와 그러고 계시고 따라오지 못하면 질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주부가 CEO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CEO잖아요. 여러분의 CEO가 휘두르거든요. 남자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휘두르세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닮았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쓰시고 그 가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취약한 점이기도 하지만 저의 취약한 점이기도 하고요. 또 저도 휘두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여성 둘이 아마 휘둘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아까 그 여성들 유씨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머, 순자도 들어갔구나. 네, 유오디아와 순두개 문제네. 네,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닌 걸 보고 그 두 여인만 그랬겠어요. 그게 공동체 안에 흘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때 같은 마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거야. 크리스탈 강대상이든 나무 강대상이든 뭐 문제고 안대팀이 그린을 입든 빨강을 입든 뭐가 그렇게 문제고 아무것도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진짜 중요한 본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역에서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장 14절 다음 주 말씀에도 보면 조금 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2장 14절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비 걸잖아요. 여러분이 걸지 않으면 집안은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대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뭔가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얘기하시고 저희 개인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떠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 존재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어요. 우린 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실 정도면 뭐가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 우리 영혼에 흘러갈 은혜가 없고, 흘러갈 사랑이 없고, 흘러갈 사람을 향한 그런 민감함이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박 긁어 쓰기도 바쁘니까 이게 흘러갈 게 없으니까 더 영혼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그러니까 누구를 용납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훌륭하다 여길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셔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셔서도 아니라 그걸 흘려보낼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긍휼, 그분의 격려, 그분의 위로가 경험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새 영화 왜 레미제라블 다 보셨죠? 거의? 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용서를 받으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잖아요. 진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끊임없이 받았다는 느낌이 없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교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1절, 2절 보여주세요. 시작. 2절. 네, 지금 여러분이 1절, 2절 읽은 단어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흘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너네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래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격려예요. 격려. 내가 힘들고 낙담됐을 때 말씀으로 격려받고 말씀으로 힘을 받아 경험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 권면,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 만나면 힘이 쭉 빠지는 말을 해주는 사람 있죠. 그렇게 기도해봤 안 돼. 그거 내가 기도해봤어. 그거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과외 선생을 찾아 빨리. 뭐 이런다든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확 다운되게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정말 내 얘기,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아니 격려해주고 힘주고 북돋아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지금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그런 권면을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2번째는 사랑의 위로래요. 이때 이 사랑의 위로는 뭐냐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받은 경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은 적 있으시죠? 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낙담한 적이 많고 너무 힘든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의 위로,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제가 막 힘들어서 울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눈물 딱 훔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싹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위로거든요. 그렇지, 그분이 날 사랑해 주시면 됐지. 내가 그냥 그리고 툭툭 털 수 있는 그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진정한 위로를 사람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어요. 늘
격려도 부족하고 위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해서 늘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오다오, 애들에게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왜?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바라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속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힘들어지고 낙담하고 내가 뭐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권면이나 그 다음에 위로나 사랑, 누가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주시는 걸 받고 경험해서 너희들이 그걸로 흘려 보내야 된다. 그럴 때만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다. 진짜 그런 위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찌 여러분과 한 마음이 안 되겠어요? 그게 못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서 그렇게 지금 그렇구나. 나도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성숙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맨날 먼저 알아야 되냐고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교제로는 너무 좋았다가 또 실망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교제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줘요. 우리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복음의 교제. 그렇죠? 그 복음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할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된대요. 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5장 6부의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긍휼인데요. 이게 뭐냐면 진짜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요. 이 마음에서 나와서 불쌍히 여기는 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좀 더 행동적인 게 들어간 건 자비고요. 긍휼은 막 우리 아프죠. 속이 아프죠.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가슴이 아프면 허리가 끊어지는 듯하게 아프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내장의 저 속 깊은 데서부터 같은 느낌, 같은 마음을 갖는 게 긍휼이에요. 그냥 좀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내장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너희가 그렇게 베풀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그 자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까를 정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죄 지은, 그분을 거역한, 배반한, 없다 여기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거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거 따졌대요. 왜 그분밖에 없다 그러느냐.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다치셔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르더래요. 근데 그분은 갈라디아서라는 발음이 지금도 어렵대요. 지금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갈라디아서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다고. 근데 자기 부인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찾아보더니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3장은 또 뭐냐? 있다 그러더래요. 16절 찾았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날 장로가 됐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라디오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집 앞에 왔는데 안 내렸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듣고 내렸어요. 왜냐면 라디오를 끄면 집에 가면 라디오 안 트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바로 정말 그분의 긍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믿으셨대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핸드폰 고치러 가게 가셨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애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그때 전화해놓고 결국 교회는 한 번도 못 오셨대요. 근데 나는 헌금하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셨대요. 결국 복음은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계속 찾아가서 지방에 찾아가서 전하고 결국 쓰러져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렇게 전했대요. 그리고 어머니 믿으시고 이제는 다 믿는 그런 장손이 됐다고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시라면 우리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갈 때 3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3절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절이요. 2절처럼 된다는 거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원망과 시비가 있시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그런 마음들 가운데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가지. 격려, 위로, 사랑,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 가 너희 안에 흘러나오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우리를 뭐로 인정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여긴 거예요. 저같이 죄가 많고 저같이 형편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권면, 긍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을 거고 담을 거라고 아시고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지금 담고 있어요.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그걸 너희들이 진짜로 살아내고 흘려보낼 때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으로 모든 사람이 주라고 시인하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doing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가 그분 앞에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 이퀄 지금 생각의 단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랑, 아까도 말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뜻을 합하여 한 마음.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아봤더니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얘기는 한 영혼을 가져라. 한 스피릿이 되라, 한 영성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뉘는 일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스피릿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분과 한 영이기보다는 우리는 뭘 따져요? 나랑 너랑 마음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타일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뜻, 한 생각은 한 스피릿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절이 있으면 2절이 되고요. 2절이 있으면 3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있대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담고 잘 할 텐데 방해하는 사단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이래요. 자, 방해하는 게 뭘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지금 그 방해는 결국 뭐예요? 허영, 다툼. 다툼이나 허영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기심에서 나와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잘났다, 내 이름이 나야 된다. 네,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에서 사실은 다툼이 나오고, 허영은 막 사치하는 걸 여기서 허영이라는 게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 내 이름이 나는 건 헛된 것이죠. 그런 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1절, 2절처럼 사는 걸 방해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라는, 자기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닌데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위한 헌신과 아이를 위한 헌신도 나라는 울타리 안에 내가 좋기 위해서는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은 기도와 결코 벗어나지 않은 생각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돼. 내 자식, 내 가정, 내 이걸 넘는 다른 사람을 보는 이 시작하면 다툼이나 허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나에게 집중된 사람은요, 남의 말에 관심 없습니다. 내 말만 해요. 그쵸? 저 밑에 마음의 저변에 얼마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에는 벌벌 떨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근데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다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건 나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건, 아, 저 사람이 지금 김장하는구나, 내가 가서 그 일을 도와야지 라는 저 차원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유익한 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신 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어로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가서 뭘 도와주고, 이 차원을 넘는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그 사람의 유익한 점이 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보고, 이야, 진짜 귀하다, 그렇게 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장점과 내 유익한 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남의 장점은 말로 까고 덮어버리고, 아, 그 사람은 안 그래. 누가 지금 칭찬하면 그 사람 몰라서 그래, 더 만나봐,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장점을 덮기에 급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일을 돌보라, 남의 장점을 크게 여겨라, 남의 유익한 점을 돌아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분의 장점 한마디씩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뭐 훈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에 다른 사람의 장점과 미덕을 얘기해주고 돌아봐서 정말 당신은 훌륭하다. 당신은 있어서 참 이 세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변하면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뭐 잘못 먹었니? 하는 대로 해라. 또 뭐 돈 달라고 왜 이러니? 이러실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하시면 여러분이 돼요. 한 번 하고 그만두면 능력이 안 되지만 계속하면 능력이 돼요. 그리고 저보고 뻥쟁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처음엔 제가 뻥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뻥쳤어요. 그 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전해줬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 보고 목사님 예언하시는구나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장점을 하기 위해서는 딱 공통 분모가 있는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쭉 다 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 산수 아시죠? 공통 분모. 네, 그 공통 분모가 딱 한 단어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공통 분모 하나만 있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쫙 다 되고 6절부터 11절까지 쫙 다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5절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라는 건 뭘 가지라는 얘기라 그랬죠? 5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하신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안 줘서 나는 못 살아가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분의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이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봄학기에 성경이 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그분의 마음을 알죠. 그렇죠?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런데 난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화요일날 영성훈련학교에 오세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광고 문안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까? JDS를 맞으셨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오세요. 근데 목도 안 마르고 JDS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었는데 거기에 앉으면 너무 고등수학부터 배우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성경 일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런 뜨거운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봄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 왜 심장 이식도 하고 뭐 이식 잘하잖아요. 피부 이식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 이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마음도 이식이 돼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이식돼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보면 성경에 새 사람, 부드러운 마음, 새 일을 행할 거고 막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자를 붙여서 얘기해 주시는 건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이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는 수술대 위에 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이식시켜 주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인데요. 여러분은 뭐가 이식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식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식되어져야 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 겸손하셔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죽으시고 복종하시고 이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분이 원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걸 안 가졌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 위엄이 있어, 영광이 있어, 지위가 있어, 능력이 있어를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걸 내려놨다, 버렸다 얘기죠. 결국 자기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뭘 갖고 계세요? 재정, 학력, 능력, 실력, 영적인 은사, 뭘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마 주장했던 것 같아요. 유씨와 그 순이. 그래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시끄러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사랑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요. 돈 써야 될 권리, 인정받아야 될 권리, 목사로서의 권리, 권사님으로서의 권리, 전도사님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의 권리, 그런 우리는 의무보다는 내가 가지게 된 권리를 더 주장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권력, 위엄, 사랑, 모든 그 지위, 만왕의 왕이신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주장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예요. 너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첫 번째 이식되어야 되냐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 이식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말하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 뭘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됐대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됐대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비움이요. 비움.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 비움을 케노시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우리 기독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비우셨냐? 뭘 비우셨냐면, 첫 번째, 영광을 비우셨어요. 두 번째, 자기의 존귀, 위엄을 버리셨어요. 셋째, 특권을 비우셨어요. 넷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셨어요. 비우셨어요. 자, 이때 우리 요새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대세인데 사실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에 앞서서는 뭐냐면 비움이에요. 비운다는 건 결국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비우셨다. 그런 걸 다 내려놓으셨다죠. 자, 우리 비운다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내 마음을 비웠다, 내 생각을 비웠다, 이런 뜻을 할 때 비운다는 얘기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다 이퀄 내려놓다. 또 하나는 제 생각은 비운다라는 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가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비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운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웠다라는 건 영적인 존재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비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식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 비우세요. 재정을 향해서 마음을 비우세요. 인정과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세요. 결국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식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맨날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싶고 영적으로 훌륭하고 싶어요. 그건 첫 번째 뭐였죠? 주장하지 않기. 두 번째 비우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늘 채우려고 살죠. 여러분의 기도의 거의 많은 내용도 사실은 채우는 기도예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성적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다 뭐예요? 채우는 기도죠. 근데 주님은 비우래요. 주님, 제가 더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제가 더 물질을 섬기게 해주세요. 제가 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채우려는 육적인 삶, 또는 뭔가 채우려는 자기 몰두적인 삶, 뭔가 채우려는 집착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너무나 여실히 보이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적어 보였어요. 너무 제가 보여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직 너무 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꾸 그 사람 보고 바뀌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주장하지 않았어요. 비웠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분의 마음이 이식되는 세 번째는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낮아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두 단어예요. 낮아지심과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낮아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세 번째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이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을 낮추는 누군가의 이야기나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너무 발끈하죠. 저도 너무 발끈할 수 있어요. 발끈해요. 낮게 취급하면 싫습니다. 그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본능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싫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식될 때만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다 알죠? 그 C.S. 루이스가 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남보다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늘 하시잖아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게 교만이래요. 그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결국 낮은 마음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렇죠?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 걸 보면 이 C.S. 루이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죠.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몇 개만 보면 우리 보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입으래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원래 알몸이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겸손을 옷을 입어야지 우리에게 있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을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또 하나 이사야 57장 15절. 이 말씀은 잘 많이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낮은 겸손한 자하고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거예요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높으면 그분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한. 그래서 낮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대요. 새롭게 해주신대요. 통회하는 자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겸손이 있니? 하고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으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잡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비우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살아내기 결코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유명한 일화예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 여왕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떤 여인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왕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왕이 아니지, 당신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찾아온 게 영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분이 찾아온 걸 영광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찾아오셔서 손님처럼 계신 게 아니라요, 그분은 이미 나의 주인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 같은 주님, 필요할 때 사용하는 주님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거죠.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의식, 주인이라고 인정, 시인 할 때만이 그분의 낮아지심, 주장하지 않으심, 비우심이 우리 안에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왕처럼 그분이 찾아온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인처럼 그분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끝날까지 십자가 붙들리 찬양도 하고 또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말은 하지만 자기 주장, 높아짐, 채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와글와글 시끌시끌 있기 때문에 진짜 그분의 마음을 이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특별히 없는지,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갖춘다는 거예요.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품는다는 건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 품는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비우고 낮췄더니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올리셨냐면 최고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최고로 올리셨다는 건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도 비우고 낮추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떻게 올리셨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낮추고 비우고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날이 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아니 이미 높이고 계세요. 높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이식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두잉하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우리 수원 여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눈 감고요. 한번 자신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복종하신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분을 바라보십시오.